유다의 왕 요담을 이어서 이제 12대 왕 아하스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20세에 즉위하여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의 아버지 요담과 함께 통치하는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성경이 아하스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이 아하스를 평가하는 바로 그 말이 바로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자신의 가정과 또 자신의 삶의 현장까지에도 이 죄의 파급력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구체적인 죄악의 행위가 3절, 4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신의 삶을 먼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스라엘 왕을 표현할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매우 공고한 삶을 살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이 경험하고 있는 그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바로 이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왕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인생 역시도, 그의 평생의 삶 역시도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는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의 가정과 또 모든 부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이 죄의 파급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불 가운데로 그의 아들을 지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세푸스의 문헌을 바라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아하스는 이 번제단을 쌓았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 불에 태워 제사를 드렸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했던 이방의 신앙, 바로 이 인신 제사가 바로 남유다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신앙이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큰 영향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의 자녀도 그의 신앙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처럼 그 자녀 역시도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산이 있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처럼 이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고 문헌을 보면 성전은 폐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호세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될 때 그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까지도,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과 또 그 백성들의 가정까지도 이처럼 철저하게 파괴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파급력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외교적인 문제도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또 블레셋과 또 그 르시니 아람 왕인 아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강력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작은 나라들은 서로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 베가는 서로 연합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에게 와서 같이 연합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과 연합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8장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죄악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하스 왕은 그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연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또 왕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모두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자신은 왕의 신복이고 그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야 했던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그 적국이었던 아수르 왕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은과 금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었고, 왕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왕의 안위와 안전과 그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아수르 왕을 의지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수르 왕이 와서 아람 왕 르신을 죽였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대하 29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그렛 발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가 의지했던 이 아수르 왕이 결국 그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도 공격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그 끝은 이처럼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또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온전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알고 죄에서 떠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